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욥기 38장에서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욥에게 너는 이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38장과 39장에서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오히려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답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트집 잡는 자로 부르시고 또 논쟁을 뜻하는 다투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트집하다,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법률 논쟁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앞서 욥기 13장 22절과 14장 15절에서 하나님과 법정에서 자신이 서게 되면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논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다. 반대로 자신이 물으면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면서 이 법률 용어를, 다른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그 의도가, 하나님에게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향하여 약간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힘으로 욥을 짓누르기 위해서, 내리누르기 위해서 뜻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률 용어라는 것이 법정에서 쌍방간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 공정한 과정에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 됐다라는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라 동일한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이 강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등한 존재로 서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로 욥을 부르셨고, 그리고 욥의 요청대로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린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이야기에 절대로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의견을 낼 때 그것을 듣지 않고 무조건 아빠의 의견대로, 엄마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서 친구와 같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의 말이 타당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한테 져주는, 같이 놀이를 하다가 아이가 이긴 것처럼 일부러 부모가 져주기도 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아이한테 행동을 하죠? 그 이유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 같이 동일하게 욥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그와 마주하고 그에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알지 못하고 욥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갑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함께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한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삶에 있는 자기에게 시선을 두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에 시선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졌고 그 시선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천한 존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져 묻겠다라고 했던 이 욥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을 가리려고 가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로 가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땠습니까? 친구들의 주장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히 주장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짧게 답을 하며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후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욥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또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의 말들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납득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힘겨웠던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저도 보였습니다. 욥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쩌면 욥보다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 표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 저 이럴 거면 목사 못하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제 삶에 있었는지 다 말씀 못 드리는 그런 힘겨움들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협박 아닌 협박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영락없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민망한 마음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힘겹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지만 지나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때의 어려움들을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하는 민망함이 있고 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 좀 숨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가리게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말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고 배신감마저 들게 했던 말들을 했던 욥과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십니까?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 이 조건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격이 없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하는 이 두 주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이 사실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서 너는 고난을 좀 받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요. 반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15절에 나오고 있는 그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욥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전 성경, 이제 개역 개정 이전 성경은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하마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어쩌면 신학자들이 이 하마라는 번역이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개역 성경책이 나올 때는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헤못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마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대로 이 베헤못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 크고 강하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초식 동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9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 뭐라고요? 베헤못이라는 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동물이 제일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이, 알 수 없는 이 동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번뜩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 애가 옆집 애가 으뜸이 아니라 나 닮은 내 새끼가 제일 으뜸이잖아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남의 집 새끼가 예쁜 게 아니고 으뜸이 아니라 나 닮은 새끼가 으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를 향해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베헤못, 알 수 없는 그 동물이 으뜸이다라고 말하니까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질투가 났을 때 저희 집 셋째가 이제 밑에 동생도 있고 위에 형 누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질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질투를 하는 이 아이가 선택하는 방법은 삐져서 어디 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가 났을 때 정말 올바른 행동이라고 제가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랑받고 싶은 그 존재 옆에 붙어서 내가 으뜸이다 말할 수 있게끔 그 대상에게 네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으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동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으뜸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투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전에 하나님 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서운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 으뜸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나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다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의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전 인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관하게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 조금 민망하고 모르셨으면 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조금은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훼손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이 세상을 잘 다스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 거대한 초식동물, 하나님은 그 막강한 힘으로 왕처럼 군림하는 이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동물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의 역할이 뭐냐면 악의 세력, 그 나라를 혼돈케 하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이 베헤못을 통치하시는, 이 베헤못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구나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끔 하나님이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로 고백하게끔 끌고 간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시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로 설계하시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찾게 되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그 무능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